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일찍이 택하여 부르신 귀한 종들을 통해서 이 시대에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받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요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달아 이해하시고 이 시대에 아름답게 귀하게 능력있게 쓰임받는 종들 되게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국제신학교회 함께 해주시고 우리 강영훈 총회장님에게 더 큰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며 수원 아버지는 분교회도 함께 해주시고 분교자님에게 더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 안에 준비된 말씀을 전하고자 섰사오니 이 종은 아버지 부족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힘드시죠? 네, 오전부터 이렇게 해서 하루 종일 하시는데 너무 힘이 드시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네, 오늘은 요나의 말씀입니다. 요나의 말씀은 4장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우리 요 교재에서 보면 밑에 요절이 있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이 큰 성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으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요나서 4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요나서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과 같이 북이스라엘 사람인데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아수르죠. 바벨론 앞에 있었던 나라 아수르의 이제 공격을 받아서 북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북이스라엘 아시죠? 남유다하고 분열이 된 나라인데 북이스라엘을 침략을 하고 약탈을 해가고 그렇게 힘들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나라의 한 백성 중에 한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니느웨에 선교사를 보낸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요나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은 내가 핍박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약탈을 당하고 그러는 입장에 나를 괴롭히는 나라를 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려고 그러셔? 여러분들 생각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요나라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셔서 여러분들은 니느웨로 가라. 갈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안 가신다네.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가야 돼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은 누가 돼야 되는 거죠? 요나가 돼야 돼요. 요나. 이게 나를 괴롭히고 약탈해가고 침략을 하고 그러는 나라에 가서 그 사람들을 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해 주려고 하신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전도하라는 거예요. 선교사를 보내는 겁니다. 근데 요나도 여러분들 손 안 들으신 것 같이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나서 읽어보시면 아시지만 하나님이 가라 그랬는데 가라는 쪽으로 안 가고 반대 방향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랬더니 성경에도 그대로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 가만히 잘 가라 그렇게 하셔요? 안 하셔요. 근데 요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잊어버리시면 순간적으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손을 안 들으셨는데 요나가 그래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갔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를 붙들어 오시는 방법이 무슨 방법이에요? 자연재해를 통해서 광풍을 보내가지고 파도가 일어나서 배가 가는 방향에 힘이 들게 하고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를 통해서 이제 그 상황이 어떻게 되는 것을 이제 알게 하시는 거죠.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배우는 그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
그들도 구원하시고 그들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지만 그러나 그들을 괴롭히고 있는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 구원하신다는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그런데 반기고 축하해주고 환영해야 될 사람들이 그 구세주이신 예수를 환영하고 축하하고 협조해요? 네? 안 하죠. 안 해요. 네. 그런데 누가 더 안 하죠? 앞장서서 해야 하고 가르쳐주고 백성들을 이끌어서 이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구세주야. 우리뿐만 아니라 누구? 이 이방인들까지도 선택받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구원해 주시는 분이야라고 참 훌륭한 분이야. 우리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분이야라고 소개를 해줘야 되고 협조해 줘야 되는데 협조를 안 하는 거예요. 네. 그게 누구예요? 이 남유다 사람들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시부인들이잖아요. 선택받았다고 하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성민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야곱의 12아들들의 후손들이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지도자들은 더 말할 것 없고 예수 잡아 죽여야 돼. 죽여야 돼. 이렇게 해서 하는데 바로 그때 요나도 싫어서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서는 4장 21절밖에 안 돼요. 자, 이제 넘어가서 개요를 보시겠습니다. 요나서가 이제 구약 창세기부터 시작된 지가 32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가 무슨 성경이 있었죠? 오바댜서. 오바댜서 지혜주 목사님 지난번에 오바댜서 열왕기 상 8장에서 그 오바댜하고 같은 거냐 얘기하셨잖아요. 같은 사람이에요. 제가 그때 착각을 하고 뭘 말씀 못 드렸는데 같은 사람은 오바댜는. 네. 그래서 오늘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요나서의 말씀에서는 이제 우리에게 뭘 하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지난주에 유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셨죠? 그때 뭐라고 그러시죠? 핵심이? 잊어보셨네.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회개.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회개해야 되죠. 아멘. 네, 회개. 그래서 요나도 지금 얘기는 뭐냐면 니느웨 사람들한테 아수르의 그 수도에 사는 12만여 명이 사는 그 사람들한테 회개하라. 또 이 얘기를 누가 했죠? 신약에서. 그렇죠.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금방 알아들어요. 네. 그 신약에서 세례 요한이 천국에 가까웠다 회개하라 라고 얘기를 해요. 구약에서도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한테 아수르의 수도에 살고 있는 니느웨 사람들한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요나의 이름을 풀으면 그 이름은 참 좋아요. 이름이 비둘기, 평화. 그죠? 예,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나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라 그러는데 요나도 인간인지라 육신의 감정이 앞서가지고 가기 싫어서 도망을 가는 그런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보는 건 역시 마찬가지지만 서론을 보시면 여기 13가지 정도가 나오죠. 1번 역사적 배경부터 11번 핵심 단어까지 해서 11가지의 자료와 연대가 있고 연대에서 그 연대에 그 시대에는 무슨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적어도 13가지의 자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것에 있어서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 니느웨 사람들이
역병을 만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대요. 그러니까 한 60만 정도가 살았는데 얼마나 많이 죽었으면 지금 12만여 명이라고 그러면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몇 명이나 죽은 것 같아요? 숫자적으로 계산하면 48만 정도가, 그죠? 48만, 60여만여 정도 되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역병에 의해서 다 죽어가고 12만여 명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아수르의 수도가 되는 니누에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한 역병으로 인해서 그 가족들이나 그 민족들이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계획이 그들에게 있어서 요나라는 북이스라엘 사람을 통해서 그들에게 선교사를 보내서 그들에게 전도하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한 장 넘어가서 요나 전체 개관을 보면 4장 11절로 되어 있죠. 이것을 개관을 했더니 개관했습니다. 개관은 나누는 겁니다. 크게 나누고 작게 나누고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나눴더니 2장 10절까지니까 바로 그것이 요나의 1차 소명입니다. 교재에 보면 1차 소명으로 되어 있죠. 1차 소명 뭐죠? 요나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요나가 해야 할 사명이 뭐냐, 그런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요나의 2차 소명이에요. 요나의 2차 소명. 사실은 따지고 보면 요나에게 준 소명은 한 가지. 어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게 사실은 사명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교재에서는 구분을 해서 보니까 1차 사명, 2차 사명. 어떤 거죠? 1차 사명은 첫 번째 북이스라엘에서 니느웨로 가라. 그 말씀을 받은 때가 1차 소명이에요. 그 2차 소명은 뭐냐?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는 것이요. 도망가다가 붙들린 거예요. 도망가다가. 누가?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그게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구원받았으면 우리는 마음 변하지 않고 끝까지 갈까요? 안 갈까요? 네? 갈까요? 안 갈까요?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저는 몰라요. 저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셔요. 가는 게 맞는데 한눈을 파고 옆으로 갔다가 한참 쉬었다가 오고, 그죠? 이게 제가 좋게 표현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데 가서 실컷 놀다가 아이고 이거 아닌데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대로 뻗어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2차 소명은 도망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도망갔을 때,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로 목회하다가 힘들으니까 목회 접고 이거 아닌가 봐. 그래가지고 침 놓는 침수를 배우고, 예? 뭐 하는 것도 배우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가 다 들어먹고 나서 이건 아닌가 봐. 다시 가야 되겠어. 그리고 돌아오는 사람, 그런 목회자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네. 세상에 보면은 수도 없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은 너하고 나하고는 너 죽을 때까지 내가 함께 할 거야 라고 하시는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 얘기를 믿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 얘기를 믿지 못하니까 우리는 딴 생각을 하게 되고 방향을 틀게 되고 요나같이 도망가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요나는 그렇게 됐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해서 개발을 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가 깨달아 하는 거죠. 첫 번째, 베드로는 일본에서 2장 10절까지의 그 베드로는 일본에서 보면 두 가지 소단원이 있어요. 첫째는 요나의 불순종의 결과, 두 번째는 요나의 기도 결과. 예. 요나의 불순종을 이제 우리가 그 교재에서 보면, 그 교재를 보면 첫 번째
요나의 첫 번째 명령에 대한 불순종이죠. 누구에 대한 거죠? 누구에 대한 거죠? 하나님의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에요. 두 번째는 불순종의 결과가 어떻게 됐다는 것이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이 됐을 때의 첫 번째 소명은 어떻게 된 거예요? 선지자로 하나님의 특명을 받아서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어디로?